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9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감사시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7절은 다윗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저축하고 한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겁게 그것을 행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이어지는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즉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크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7절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되어진 모든 것, 그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10절 하반절로부터 13절까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실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권도 주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이고 또 자신들의 조상들은 이방 나그네나 거류민들과 같이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저축하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는 내가 그저 무조건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서 다윗은 뭐라 말하냐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의 자세는 내 삶에 벅차게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는 것이고 내가 또 적게 받았으면 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적은 것이면 적은 것을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 그래야 그것이 그가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지 혹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직하지 못하게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적은 것을 주셔서 적은 것을 드린다 해서 그것을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동전 두 입의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주신 것에서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14절 15절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은 자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허락하신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가 정직하지 못해서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어떤 이들이 뭐 11조를 내도 된다 안 된다, 헌금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물질이든 은혜든 은사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의 대답이 끝나요. 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봉헌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자율로 되어지는데, 기본 원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궤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강, 이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능력,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에 너무 매몰되어져 있던, 뭐 이거를 드리면 되느냐,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게 11조만이 그것이 만족하겠습니까?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 그는 기쁨으로 10의 2, 10의 3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말까요? 로 물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오늘 다윗처럼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자세.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우리의 삶의 원리, 특히 드림의 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례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억 번 자가 100억 됐다고 하는 것과 10,000원 번 자가 거기서 1,000원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100억을 냈다 해서 그가 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례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1,000원에서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른이 1,000억,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드린다 해서 우리는 양적으로 100만 원이 100원보다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드리는 사람의 믿음은 동등한 거예요. 어떤 이는 큰 것 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본 원리가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왜 예수님이 동전 두입 드린 그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하는가? 그것이 그에게 있는 전부여서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 15절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오늘 받은 24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사용하고, 내가 오늘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내게 주신 재물과 내게 주신 능력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겸손한 다윗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같이 의지할 곳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다윗이 이미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을 크게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또 그를 강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이방 나그네였다든지 거류민이었다든지 과거에는 이 땅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마치 희망 없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특히 요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기의 존재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도 하시고 크게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흙수저다 이런 말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고 작은 것은 내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에서 빛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즘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이들이 잘 없는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환경 탓을 하고 세상을 탓을 하고 그래서 좌절과 절망 속에 희망이 없는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과거에 우리 조상이 이방 나그네 거류민 이 땅에서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저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로부터 17절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일련의 모든 것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주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 주변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그 성전에 안치하려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어떤 공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즉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그들을 크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무슨 직장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도 내가 무엇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1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 다윗이 준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백할 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정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마지 못해서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조를 축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정직한 마음으로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넘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쇼맨십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즐거이 드렸고, 또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14절로부터 17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저축할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 자들이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럴 때 그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으면 내 생명을 주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줄 아는 자, 정직하게 누가 뭐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다윗 왕조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그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일부만 드리고 그것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그런 자들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시고, 오늘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고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